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막 중심의 인생으로 성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우리가 몇 가지를 꼭 이제 캐치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잡으면은 말씀을 잘 깨닫고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주제를 파악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주제 파악. 다시 말하면은 화두가 있어. 화두는 오늘 말씀에 이게 머리가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요지라 그래. 요지.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절에서도 불교에서 보면은 스님이 말할 때 보면 오늘 말씀의 하두는 이렇게 나오는 거. 하두가 뭐냐 할 때 하두는 오늘 뭐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그 하두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오늘 하두가 뭐냐 이 주제를 먼저를 생각하고 들으시고 또 저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모르게 되고 중언부언하게 되면서 마음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 가지가 항상 있어. 그게 뭐냐면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 그리고 단순한 것을 반복을 해야 돼. 그리고 지속을 해야 돼. 그러면 단순한 거를 반복하고 지속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말을 했는데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반복을 안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하고 지속을 하면은 이제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반단지라 그래. 단반지라 그러고 단순 반복 지속이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핵심이 요령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파악.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면은 성막 중심인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한 사람은 주제를 딱 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제가 만들어져. 주제가 생겨져. 주제가 없는 사람이 말하면은 듣는 사람도 뭔 말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뭐 잡다한 얘기를 한 것 같은 거야. 그럼 남는 게 없어요. 뭘 많이 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목을 잘 정해야 돼. 제목.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은 성막 중심의 인생으로 성공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예쁘게 표제니까 나타나는 거니까 간판이니까 잘 꾸밀 필요가 있죠. 아니면 성막 중심의 인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제, 제목. 그다음에 또 하나를 꼭 찾아야 하는 게 뭐냐면 명제예요. 명제. 이 명제는 하나의 주제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명제예요. 자, 오늘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명제는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이제 오늘 명제가 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항상 여러분이 우리는 말씀을 많이 풍성하게 전하고 우리 평신도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하러 가든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명제로서 한 문장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 말이 안 나오면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 여러 가지 만드니까 내가 한 문장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10분, 20분이든 간에 한 문장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찾아낼 때 내가 제대로 깨달은 거고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많은 걸 말하고 핵심도 없이 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경심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제, 제목, 명제.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들을 요령들을 잘 알고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의 가치가 뭔지를 알려드릴 거야. 이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어. 뭐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게 축복이야?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면은 교회를 안 나오죠. 그리고 오늘도 이 밤에 딴 데가 있죠. 예? 딴 데가 있는 거야. 뭐 교회 가봐야 밥 먹여주나?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 뵙는 분들은 늘 뵈요. 이분들은 진짜 예배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사는 분들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가치는 발견해서 오시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성막 중심인 줄 아는데,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의 가치가 뭔지를, 그 내용이 뭔지를, 콘텐츠가 뭔지를 알아야 돼. 무조건 성막 중심으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성막 중심으로 사는가를 알아야 돼. 그 다양성을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데 실제로 성막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당만 밟은 사람이 많고 찬양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껍데기로 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그 내용의 엑기스를 딱 이게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제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데 학교는 갔어. 학교 중심이야.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공부를 할 줄을 몰라. 그런 사람은 태반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셨지만은 그냥 그 성경에서 예배만 와서 마당만 밟은다, 성소에서 은혜만 받고 찬송만 받을지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냥 껍데기로 그냥 말씀 못 받고 그냥 간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살 때, 그 가치를 알고 성막 중심으로 살 때 예배 드리면서 진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어떤 내면의 깨달음을, 은혜를 받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정상이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치, 그다음에 중심의 내용, 그다음에 은혜 받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에서 오늘 이 성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통과시키면서 축복과 저주를 받는 그 판결의 기준점을, 율법을 딱 주시죠. 그게 지난번에 7번째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중심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 백성을 성공시키도록 디자인하고 있어요. 성막 있으면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다음 메시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 봉헌으로 끝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음 10번째 메시지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대체해서 섬기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고 이번 주 금요일 하면은 9강 10강이 끝나는데, 다음부터는 레위기가 또 책을 오늘 교재를 인쇄 맡겼거든요. 이제 나올 건데 오늘 이번 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금요일에는 9강과 10강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듣고 했는데 또 들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요, 단순하고 반복을 해서 지속을 해야만이 여러분 속에 뭔가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막 중심의 이 가치를, 내용을, 그리고 은혜 받는 법을 깨닫고 마음속에 이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교제의 서론을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간단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성막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었던 왕들은 거의 성공했지만 성막을 무시한 왕들은 패배했다. 이것은 왕뿐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성공했지만 성막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고 패배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승자가 되려면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 이제 1번 성막의 목적을 알아보는데, 이거는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거기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고백이 나오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주의 궁정은 뭐예요? 예배당,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왕궁에서 삐까번쩍하게 첫날보다 하루가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장막에서 배부르고 등타 쓰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성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중심으로 살았던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산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가요? 여러분도 성막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열왕기상 22장 3절 14절 보니까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교회를 관심이 있다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보수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말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전달하라. 성전에서 그 헌금을 걷어다가 성전을 보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반이에게 말했어요. 요시야 왕이. 그 사반이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대장이 그 말을 듣고 따라서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수리하고 고치다 보니까는 막 뜯어내고 뭐 곰팡이 나고 뭐 이렇게 뭐 부서진 걸 다 보수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무엇을 하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걸 들고 사반에게 와서 사반이 바로 요시야 왕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것을 읽고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고 찢으면서 애통하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났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뭐냐면 말씀대로 이제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금신상 우상 바알상들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중심이 뭐냐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가까이하고 기뻐하고 성전을 아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가정을 아끼고 가정의 집안을 보수하고 여러 가지 문지방 덜그럭거리는 거 고치기도 하고 못도 받고 여러 가지 고치고 땜빵도 하는 거예요. 근데 등한시한 사람들은 그거를 소홀히 하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성전 중심은 교회를 사랑하고 건물을 사랑하고 교회가 어디 고장난 것이 없는가 하고 보수하고 문피딱거리고 거밀 친 것은 쳐버리고 청소하고 쓰레기 다 치우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뭘 받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 요시야 왕은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또 살게 되니까 많은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열왕기하 말씀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요시야를 보시고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이미 그 아수르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되는 그 기울어지는 그 전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망하기로 작정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너의 때에는 우습고 비참한 꼴을 보지 않고 넘어가고 다음 때에 그 재난이 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 왕 때는 재앙을 피해 줍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이미 망조가 된 거예요, 나라가. 근데 그렇게 됐는데 요시야 왕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 꼴을, 포로를 답합하는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꼴을 안 보도록 넘어가게 하시고 재난을 피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오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단순하게 성막 중심, 예배만 잘 듣는 거 성막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 여러 가지 그 살펴보고, 우리 교회는 건물을 잘 졌기 때문에 괜찮죠, 그렇죠? 그래도 때때로 보면은 이렇게 뭐 예배당에 뭐가 문짝이 이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신경 쓰지 안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가 손보고 뭔가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뭐 정리가 안 되면 정리 좀 하고 창고 정리도 하고 자세하게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막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확정이 잘 안 된 사람이에요. 성막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 된 이후로는 성전을 찾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을 왕을 자기 그 시기해가지고 도망가서 다윗 왕이 죽이라고 했더니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느 성전에 숨어갔더니 그 성전에 다윗을 숨겼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에서 11절 1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하들이 너희를 죽여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냐고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죽이라고 명령해가지고 따르게 됐는데 85명이 죽고요. 그리고 그 레인의 그 성읍들의 자녀들과 아기와 부녀들을 딱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종과 제사장들을 귀히 여겼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무당을 또한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무당을. 나중에 괴롭고 힘드니까 악신 들어가니까는 사무엘상 28장 30절에 보면은 엔돌의 여자 무당을 찾아가지고 점을 치라고를 해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섬기는 왕이 어떻게 무당을 찾아갈까? 근데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사무엘을 사가지고 사울 왕을 헷갈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 전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죽으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다 추방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귀신 악신 들어가니까 자기가 추방했던 무당을 자기가 또 찾아간 거야. 자기가 쫓아내놓고 나중에 그 무당을 사모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사울왕은 어떤 영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확신과 중심과 줏대가 없는 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 길을 딱 가야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당들을 쫓아냈다가 때론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또 쫓아가서 자기가 두렵고 떨리니까는 귀신에게 점치라 그러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줏대가 없는 사람이 이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게 중심이 딱 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중심이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이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확신, 이 복음이 다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다가 아닌 사람들은 또 어떤 걸 쫓아갈까? 막 어떤 다른 신비를 쫓아가거나 어떤 뭐 계시록을 쫓아가거나 그러는데 요즘 또 계시록을 쫓아가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이면 다 되지 무슨 뭐 또 계시록을 쫓아갑니까? 복음 안에 계시록이 다 있는 것이지. 또 교회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큰나무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임을 확신을 했는데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라고 또 헷갈려 있어요.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고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확신이 있었죠. 언약을 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막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20세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굉장히 많은 세월들을 막 기도를 쫓아다니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40년 동안의 세월의 여정 속에서 이거는 분명히 말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주님을 따르고 주님 백성으로 성막 중심으로 했던 나를 부끄럽게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뭡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예수 믿고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만약 그 주님을 붙잡았을 때 제가 지금 어렵겠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성막 중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를 볼 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성막을 떠나본 적이 없고 교회 중심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성막 중심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새 가족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막에 대한 걸 말씀드리 하나만 더 찾고 그 내용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3편 12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성막 중심이 무조건 교회만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12절부터 2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는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없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데요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성막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성막 중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신대요. 쭉 보시면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성막 중심으로 늘 예배드리기 힘쓰는 사람을 굽어 살피셔서 바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18절에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영혼이 힘이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고 가난이 오고 또 파탄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라도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낭망하고 두렵고 미치고 같고 말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 항상 우리 마음을 영혼을 살리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할 수 있어. 또 인내케 하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면서 힘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기도록 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낭패를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풀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살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늘 예배를 빼먹지 않고 살고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 또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도 교회 수리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정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교회 살고 또 뭘 시키지 않아도 예배당을 수리하고 성가대 이거 다 짜고 돈 주고 사서 제가 모래 사서 여기 세멘트 사가지고 바르고 다 해서 꾸몄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성막 중심 살면 외롭고 힘든 것 같아. 답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래.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결국은 그의 후반부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고달픈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믿는 게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대. 근데 끝까지 주님을 섬겼더니 결국은 거기서 은혜를 주고 남다른 은혜를 주고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소리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백성이 되면서 오직 예배를 드리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지금은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고 그리고 내용을 채우시고 삶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세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막에서 은혜 받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보겠습니다. 자, 1번 성막의 목적을 알아보자. 자, 이제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 보세요. 성막은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게 예배의 영적 행위거든요. 먼저 성막이란 마당과 성소에서의 영적 행위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시은소, 지성소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오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거고 성소가 중요해요. 성소에서 은혜를 받아야 영적 행위를 해야 시은소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시은소에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장소가 시은소인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은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마음의 소원을 주기도 하고 환경이 변화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들을 잘 할 때마다 그 당장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응답을 많이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척교회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음성을 주고 반향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억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정학역 그 여성회관 쪽 앞에 있을 때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다 예배당 끝난 다음에 간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한 100명 됐다가 100명 넘어가려니까 안 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앞을 눈을 들어 보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따라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네가 여기까지가 문이 아니라 저 도로가 2차선 도로까지 넘어가지가 너의 교회의 현관문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줘갔어요. 그걸 받았다니까?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음성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디서 땅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땅 평수니까 180평인데 지금보다 2배 거의 3배는 안 되고 2배 반 정도 될 때 예배당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얼른 그 확신을 가지고 먼저 살던 그 여성회관 앞에 그 70평 1평짜리 땅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그걸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그걸 건물을 졌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이를 재었던 2차선 도로까지 재었던 길이랑 비슷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뭘 주는 거예요? 시은소에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면서 그런 음성, 환상, 꿈, 계시, 마음의 소원을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온 것이 그래요. 다 모든 상황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볼 때 시은소에서 주신 은혜가 크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성소의 성막 예배를 잘 들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제부터 여러분이 놀랍고 신나는 시은소에서 은혜를 다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 성도로서 산업인으로서 우리 아이 자녀들이 이 시은소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것이 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럴 때가 와요. 지성소에서 은혜 받고 응답을 받을 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마당에서의 영적 행위를 성공하자. 자, 성막들. 이 성막들은 뭐냐면 일단 예배당에 온 거야. 일단 예배당에 온 자체가 성막들에 들어선 거야. 발을 옮긴 거야. 여러분 이미 여기 다 오셨어. 새 가족들이 이제 오셨어 교회. 그러면 성막들에 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4개에 나오는 5대 제사 있죠. 이 제사에 따라서 여러분 일단 다양하게 예배드립니다. 처음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좀 구체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뭐냐면요, 손을 씻는 거야. 다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본론은 아닙니다. 성소에서 예배드리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같이 상추 싸먹고 싸먹기 위해서 물속으로 손 닦는 것처럼 물두멍에서 마음에 채비를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돼. 경건하게 하면서 가다대면서 여러 가지 여기 오기 전까지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사고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리하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에 채비를 하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마당에서 행위예요. 손 씻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거룩함으로 자세를 가지고 성소에서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잘해. 근데 예배 전에 뭐 딴 생각하고 전화하고 막 그렇게 예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전화 따라오니까는 문자 받고 날리고 그래가지고 전화 받고 오다가 나중에 또 말씀 받아.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물두멍, 여러분 마당에서 행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떡잎부터 알아봐. 그 미리미리 일찍 와가지고 성경 읽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본문이 뭔지 읽고 찬송으로 함께 박수치고 은혜 받으면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예배를 받을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준비가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늦으면 또 안 돼. 빨리 좀 일찍 와가지고 은혜 받을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잘할 것이 뭐냐면 성소에서의 영적 행위를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영적 행위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가 말씀하는 것하고 가슴속에 감동받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행위예요. 그래서 떡상과 등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꼭 받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 받을 거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성막의 중심의 삶의 가치, 성막 중심의 삶이 뭔지, 다만 예배가 아니라 청소하고 깨끗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막 중심인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막으로 가까이하고 교회를 항상 가까이하고 이런 것들이 성막 중심의 삶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 이런 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거,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성막 중심으로 하면서 잘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 봐도 은혜 받을 줄, 말씀으로 은혜 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제가 꼭 그 메시지를, 제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메시지를 쭉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듣고 나서 다 필기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접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요. 읽고 보면서 또 읽고 보면서 내 것을 만듭니다. 정리를 하고 문을 딱 닫고 그 말씀의 핵심을 딱 잡고 깨달음을 가지면 더 새롭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쌓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어떤 성도들 보면 내가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성도들 보면 스무치게 막 주보가 있고 뭐 주보의 설교 내용이 막 지저분하게 막 기록되어 있고 보니 내가 감동받고, 야, 저분 제대로 하는구나. 이 메시지를 왜 이렇게 그 주일마다 만들어내냐면은 여러분에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그리고 다 마음에 새기면서 이거를 갖다 마음속에 담는 작업을 다양하게 오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듯이 손해를 안 봐. 항상 그 말씀을 닫고 있고 그 내용을 갖다가 내 것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외우고 또 암송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도 많이 성장하는 게,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 받을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을 잡고 얼마나 감동받을지 몰라요. 그 제가 처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 은혜 받은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얼마나 배부른지. 에베소의 그 1장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을 딱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참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면서 계속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지를 알기로 한다. 기업이 뭔지를 알기로 한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업이다. 그 기업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 내가 그 말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영적 생활의 메시지의 깨달음의 핵심적인 방향이더라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 내용이 내게 들어왔어요. 말씀을 깨닫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영이 되고 그 영이 여러분 영성이 되고 그 영성이 여러분을 바꾸는 지성이 되고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시형을 보면서 성경을 딱 읽더니 성경의 창세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에 대해 쫙 기록되더라고. 부르심의 소망을 그것도 내가 내 나를 부른지를 사명을 딱 회복하게 되고 기업이 뭘까 재산이 뭘까 하더니 십자가 죽으심이 부활의 능력이 기업을 알았어요. 잘 죽어야 부활하는 걸 능력을 알았어요. 또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말씀을 먹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동을 잘 받아요. 제가 막 가슴이 짱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런 기뻐가지고 춤추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 들을 때 감동받아가지고 기쁘고 막 눈이 확 열리는 것 같고 빛이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딱 두 가지요. 떡상과 말씀 먹고 등불을 바치는 겁니다. 영혼의 등불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고 빛나고 밝게 보여주고 전체가 보여지면서 새로운 영적 개념이 깨달아지면서 딱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의 영적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여러분 지금 성소에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눈이 열리고
성막 중심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을 줄 알면 좋겠어요. 주일날 여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수요일 또 목장 예배 또 전도자학교 훈련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줄 알고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지성소에서의 영적 행위가 오지요. 자, 그 지성소의 내용을 보면은 성소에서 떡상에 떡을 먹고 말씀 받고 빛이 임하면은 거기서 뭐가 올까요? 거기서 뭐가 오냐면요. 시은소에서 여러분 시은소 언약궤에 뭐가 오냐면 그 속죄소가 생기죠.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 위에 바로 두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를 속죄라 그래. 속죄. 여기 속죄 의미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통하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시은소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시은소에서 언약궤가 있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은혜. 뭔가 때리는 거예요. 선포하고 임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시은소예요. 그래서 시은소가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시은소에서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줍니다. 첫째가 말씀을 줍니다. 만나. 그다음에 능력을 줍니다. 뭔가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줍니까? 십계명 돌판과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고 만나를 줍니다. 십계명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말씀 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 주고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응답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은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은서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향단은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심이 딱 들어지는 거거든요. 분향단에서는 5가지 향이 있다, 5가지 재료가 있다. 5가지 재료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첫째가 뭘까요? 소합향, 두 번째가 나감향, 교재 나와 있어요. 풍자향, 네 번째가 유향, 다섯 번째가 소금이에요. 자, 이 소합향은 뭐냐면 이거는 정신치유라 그랬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이 향을 맡으면 안정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충만함 할 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중심이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정신이 헷갈리고 산만하고 걱정되고 누굴 미워하고 막 헷갈리고 복잡하고 두렵고 염려하는데 예배를 끝나고 날 때는 뭐가 됩니까? 기도할 때 뭐가 됩니까? 참 평안하다, 안정이 된다, 담대하다,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평안함으로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소야팡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나가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자아가 파실 때 조개 껍질이라고 해서 나가명은 조개 껍질을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든 것이 향이라고 하는데 나는 죽었어 하고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예배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풍장은 뭡니까? 풍장은 이건 다른 향과 섞이면서 오는 열매인데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말합니다. 자는 씨앗 자자예요. 그래서 마음에 열매가 생겨야 돼. 내가 축복받겠다 잘 되겠다 열매 축복받겠다 하는 열매적인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가야 돼. 그 오늘 예배적인 뭐가 있어야 돼? 기대감이 생겨야 돼. 나는 복을 주겠구나, 잘 되겠구나, 역사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 그게 기도할 때의 요소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 받을 줄 알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향이죠.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거는 향기가 나야 돼.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돼. 딱 보면 여러분 예배 드나서 충만한 사람 있고 낙심한 사람 있고 뭔가 영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충만하고 기쁘고 막 할달하고 막 목소리가 쾌활해지고 이렇게 충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변찮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딱 나가 소금을 딱 뿌리라 그러거든요. 향을 만들 때 다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확신 있게 딱 보이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설교 끝난 다음에는 예배 끝난 다음에는 확신이 사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든든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에서 여러분 영적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떡 그리고 마음의 성령의 감동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중심 속에 우리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만한 5가지 요소가 딱 만들어질 때 그것이 딱 되는 순간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모든 속죄가 끝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시은소에서 역사하고 법궤 안에 있는 만나 십계명 능력의 지팡이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역사하는 지성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1장을 보면은 1장과 2장 보니까는 이들이요 굉장히 성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 1장에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게 지성소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도 은혜 받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사도행 2장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42절 47절 보니까는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사도들이 같이 받고 집에 와서 떡을 떼면서 예배드리면서 했더니 성령 역사고 칭찬 들으면서 전도문이 확률했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성소 예배의 승리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오늘 새로운 새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내용들은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모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성취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은 자세히 여러분이 신약에 모르니까는 자세하게 구약의 성막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향을 보여준 건데, 기도할 때 향을 생각하고, 말씀 드릴 때 떡상을 생각하고, 감동받을 때 등대를 생각하고, 예배 올 때 뜰에서 행위를 보고 물두멍으로 씻고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의 모습을 다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막 제사를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 성막은 뭡니까? 모세가 하늘의 성막을 보고 이 땅에 눈으로 보여진 것이기에, 그래 모세가 성막에 이 땅을 보고 하늘 지성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가 열린 것을 보고 거기에 모형으로 이 땅을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가 원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여질 신약시대 성취된 거예요. 제물은 뭘까요? 제물은 예수님이 제물 되셨어. 끝났어. 그 성소의 제사 방법은 뭡니까?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떡상 등대 이게 다 폼이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거 보니까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말씀도 영으로 받고 기도도 영으로 하고 성령 등대도 영으로 해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영으로 영이시게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보여준 것은 형태고 물질이 형태고 실제로는 영이시니까 영으로 드리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배를 성막을 주도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죠. 이제 그 대상이 연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니까는 누구나 예수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약을 듣지만은 히브리 12장 1절에 이 모든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결론이 뭐냐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하는 것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장 되신 예수, 제물 되신 예수, 예수 이름으로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되면은 성막 제사를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제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성막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누리면 반드시 지성소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성공하여서 응답을 누리시는데 앞으로 이런 참된 예배자,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지성소에서 시온소에서 은혜 받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런 성막에 은혜 받은 많은 예배자들을, 참 예배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도 이 시온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중심을 보면은 많은 해결책이 있어요. 아직까지 성막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당기냐는 것인데,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증거를 얻어서 보세요. 내가 어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영적 사모했더니 이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살았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더 많이 성막 중심으로 살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성막은 중심이 됐긴 했지만은 예배 콘텐츠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정말 은혜 받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막을 봉헌하는 참된 예배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있는 성막 봉헌되는 것처럼 참된 이런 예배와 형태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목장이나 교구와 모든 그룹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이 봉헌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은혜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그 지성소에서 시온소에서 복귀 안에 있는 수많은 은총들을 받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 삶이 승리하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여,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성막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왔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왔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성막 중심의 아버지 예배를 다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큰 승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